얼마 전에 저는 어떤 예쁜 커플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남성도 여성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그 커플의 최근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요. 여성분의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결혼 전에 경찰이었던 남성과 운동선수였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여자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훈련받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는 불이 나는 사고였고 상반신이 많이 탔는데 얼굴까지도 완전히 일그러질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약혼자에게 나는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내 인생 혼자 망치면 그만이고 당신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니 병원에도 찾아오지 말라라고 거절하면서 면회도 거부하고 혼자 투병하고 그 결혼을 스스로 깨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관이었던 이 남자친구는 아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결혼을 깨고 물러갈 수가 있겠느냐. 계속 거절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병간호를 하고 치료해 주다가 결혼해서 잘 살고 아기도 3명이나 낳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 스토리를 보면서 사진을 보니까요. 젊었을 때의 이 화상 입기 전에 여성과 남성의 사진도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비록 화상 입었고 얼굴은 일그러졌고 나이는 좀 먹었지만 그러나 이 두 부부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그 남편의 이야기가 참 놀라웠는데요. 내가 결혼하는 것은 당신의 얼굴의 아름다움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영혼과 내 영혼이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지 얼굴에 화상 입었다고 그렇게 나를 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자랑합니다. 겉모습을 보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로마 황제의 궁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캄캄한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만 했지만 사도 바울과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로마의 사형 도구였어요. 이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처단하는 사형 도구를 이렇게 자랑하고 또 액세서리로 만들고 자기 신앙과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죄인들을 처단하는 사형 도구로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사약은 아무나 먹는 거 아닙니다. 높으신 분들만 특별히 먹여주는 게요, 임금님의 특별한 배려로 너는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아하게 사약 먹고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임금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 가운데 흉악한 나쁜 죄인은 어떻게 죽입니까? 망나니의 칼로서 목을 탁 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망나니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에 탁 친다고 목이 딱 잘리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망나니에게 부탁해야 돼요. 제발 가능하면
한 방에 쳐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사형 도구가 망나니의 칼인데요, 이 세상 그 어느 종교도 망나니의 칼을 자신의 신앙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은 없어요. 프랑스 혁명 시대에 프랑스 사람들은 사형을 처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일이 칼로 찌르자니까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발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길로틴이에요. 그래서 길로틴에서 단두대에서 저 높은 곳에 큰 칼이 탁 떨어지는데 그 밑에다가 목을 딱 대고 있으면 참 감사하게도 한 방에 탁 잘려가지고 그 바구니에 머리가 툭 떨어지는 그런 사형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길로틴이라는 단두대 사형 도구를 자신의 종교의 상징으로 삼거나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형 도구가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도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목을 달랑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버둥거리고 꿈틀거리는 그 교수형의 밧줄도 종교의 신앙과 자랑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비록 단두대나 혹은 길로틴이나 다른 사형 도구와 똑같은 수치스럽고 끔찍하고 두려운 처벌 도구였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다음 9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더 좀 실감나게 확실히 정말 믿기만 하면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믿기만 하면 산다라고 믿으세요? 거봐요, 자신이 없어요.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으세요? 믿으시죠? 근데 도대체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는 목사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는 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어두움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두렵게 느껴야 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성격이 완벽주의자다라고 하는 분 계시죠? 없으시나 보네요. 예, 주변에 그런 완벽주의자는 있으십니까? 예, 완벽주의자도 없으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주변에 완벽주의자가 있으면요, 좀 피곤합니다.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해요. 이게 예배당에 줄이 딱 맞아야 되는데요, 줄이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예배당에 줄이 안 맞을 수가 있지? 막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완벽주의자들은요, 작은 것에도 본인 스스로가 완벽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완벽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완벽을 해내지 못하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좀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격 검사를 했는데요, 저의 성격 검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완벽주의자인데도 이만큼 참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참는 줄 아셔야 돼요. 완벽주의자 눈에는 다 보여요. 본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참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얼마나 완전하실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 작은 죄, 숨겨진 죄, 많은 죄, 적은 죄,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nature,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죄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본성이 있죠. 그것은 사랑이에요. 성경학교 때 뭐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많고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괴롭게도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답답한 건 하나님이죠. 거룩함을 추구하자니 죄인들을 치셔야 되겠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데 또 마냥 치시기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모순된 상황 가운데서 이 파라독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모든 죄의 문제는 청산해 주되 내가 죄인을 그래도 사랑한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함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참 어쩌면 어렵지 않고 쉬워 보이는데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그냥 그래 나도 믿을게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참 어렵지도 않은 걸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좀 믿으라 그러면 싫다 그러고 나중에 한다 그러고 믿는다고 무슨 소용 있느냐 그러고 정말 핑계를 대고 자꾸 거절하는데요. 참 힘들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을 때는 기뻐서 춤추고 율동했어요. 미리암이 누구였습니까? 찬양 리더요, 율동 리더였어요. 홍해 바닷가에서 온 여성들이 북치고 소고치고 춤추고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했는데 광야길을 조금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광야에 나오니 마실 물도 넉넉지 않고 광야에 나오니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으라 그러고 광야에서 먹는 음식을 생각해보니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보다는 너무 하찮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찮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아이고 나한테 이런 음식을 주냐? 나는 이것밖에 뭐 안 되는 존재로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하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서 옆에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합니다. 옆에서 슬퍼하면 나도 눈물이 납니다. 근데 옆에서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망 불평해도 괜찮구나. 사실은 나도 광야에서 마실 물이 현찮은 게 되게 짜증났어.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 하는 게 질려서 못 먹겠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 까마에서 고기도 건져 먹고 정력도 좋았었다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너무 하찮다라고 컴플레인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쫙 들불처럼 퍼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으로 전염되어 있을 때 불뱀과 독사를 보내셨어요. 그 불뱀과 독사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을 좀 범했다고, 원망 불평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독사와 불뱀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까보다 더 크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불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모세야,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구나. 그러면 불뱀의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고 그 장대를 바라보며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봤습니까? 안 바라봤습니까? 안 바라본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게 기가 막히는 노릇이에요. 불뱀을 바라보면 산다니까요. 뭐가 어려워요?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약을 발라줘야 됩니까? 째고 수술을 해줘야 됩니까? 뭐 붙잡고 어떻게 뭐 물고 빨고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세워놓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낫고 거부한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사느냐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바로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세 번째이고 성경학교 시리즈의 결론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복음 전도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복음 전도는 전도사님이나 하세요. 복음 전도는 선교사님이나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은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무조건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골로새서 1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그리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말씀일까 궁금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이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까지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완벽주의자보다 더 완벽하시고 어떤 거룩함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흠도 없다, 점도 없다, 죄도 없다, 얼룩도 없다, 죽어야만 한 어떤 죄인의 미움과 악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격받은 사람들이에요. 못 믿어지시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난 아직도 시커먼데, 난 아직도 오염됐는데, 난 아직도 죄가 많은데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무슨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이고 십자가의 공로이고 보혈의 공로로서 나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땅 선고하시면 끝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증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한 생명을 구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캘리포니아 바닷가의 파도가 굉장히 거칠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이고 휴가철이라 더우니까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데요. 한 2주 동안에 수백 명의 익사 직전의 사람들이 구조되기도 했고 또 익사자도 발생했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 손자, 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닷가 가실 일이 있으시면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이 파도가 높이 치면 그 파도의 센 힘이 우리 몸을 제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계속 해변으로만 밀려오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이 바닷물이 계속적으로 바닷가 쪽으로만 밀려온다면 우리가 좀 균형을 잃고 쓰러져도 큰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 누우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면 또 바닷물에 밀려도 계속 땅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파도 가운데는 립 커런트라고 해서 ERU, 빨아들이는 파도가 있어요. 모든 파도가 우리를 그냥 육지 쪽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든 물건이든 쫙 빨아들여서 바다 물속으로 가운데로 점점 끌고 가는 그런 립 커런트가 있어요. 10살 된 소년 하나가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 있는 어느 해변에서 이 립 커런트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균형을 잃고 점점 바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16살 된 구조대원이 달려갔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19살이라고 그랬는데 16살로 수정합니다. 이 16살 라이더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라이프 가드가 보니까 이 립 커런트에 휩쓸린 10살짜리 아이 하나가 막 균형을 잃고 자꾸 바닷속에 빨려 들어가니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뒤에서 등 뒤에서 가슴을 탁 끌어안고 붙잡았는데요. 10피트짜리 파도가 또 몰려왔어요. 10피트, 우리 키보다 2배 크잖아요. 큰 파도가 확 휩싸여서 또 바다 쪽으로 립 커런트가 이렇게 막 끌려가는데도 이 구조대원은 이 아이를 끌어안고 계속 버티고 계속 힘을 주고 계속 이 아이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구조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이야기를 듣고 참 기특한 청년이다. 16살짜리가 10살짜리를 구조했으니 백악관에 데려다가 내가 상을 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이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라이프 가드인데 이 라이프 세이빙 하는 일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백악관까지 오라고 그러시고 뭐 상금을 주시겠다 그러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름다움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할 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어코 건져내셨잖아요.
이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깊은 바다로 다 그냥 삼켜버리듯이 끌고 들어갈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바다에 끌려가지 않도록 끝끝내 지켜내고 살려주셨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 아니, 교육부 학생들만 성경학교 하라는 법이 있나? 어른들도 성경학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하자고 하니까 다 좋아하셔가지고 전교인이 빨간 티셔츠 입고 전교인이 율동하고 전교인이 게임도 하고 전교인이 장기자랑도 하고 요즘에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교회 목사님 뭐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는 올여름에 전교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막 자랑을 하고 다녔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도 자랑하면요 기뻐요. 그런데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하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시는 전도자의 사명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